올해 서원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이제 2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23년째 접어들게 될 텐데, 개척을 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면서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나서 막 2년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원치 않는 존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저를 방문한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발자국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리를 내면서 어둠의 실체가 그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제게 들리면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캄캄함, 그리고 듣기 싫은 자박거림, 저를 한순간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 감았는데 모든 것이 분명하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검어도 그렇게 검은 것이 없었고, 캄캄해도 어떻게 그렇게 캄캄할 수 있을까요? 마치 도화지에 검게 칠해진 흑색처럼 제가 모든 보는 것이 까맣게 그렇게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흑암이 저를 향해서 공격해 왔고, 공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저를 향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어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까지도 까맣게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싫었지만 항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저는 그때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십자가 붙들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라도 깨닫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공포의 시간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입술도 열리지 않았고 다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체력도 힘쓸 수가 없었고 온 사지백체가 딱 경직이 돼서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도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말도 입도 열리질 않았어요. 어떤 지식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그냥 새까맣고 검고 어둡고, 오직 한 가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안 순식간에 일갑이 여삼추 같았던 아주 짧은 시간, 불과 여러분 5초, 10초 미만인 그 시간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다음에 제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축사하는 그런 외침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그 시간 저에게 없었다면, 제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두려움의 흑암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고, 순식간에 광명이, 밝은 빛이
제 심령을 채우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같은 존재가 저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피한 마귀는 두 번째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는 그 존재가 저를 향해서 도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알게 한 사실, 진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상 마귀와 대면했을 때, 마귀의 도전을 받았을 때 나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선행도 없었고 진실함도 없었고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언어도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분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얼마나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그날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혔을까.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것, 십자가가 있는 것, 그 능력이 있는 것, 예수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건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가장 강력한 도전의 순간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은데, 아주 간단한데 그냥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 마귀가 검은 손을 뻗어왔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어서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도록 세상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소망 가운데서 어떤 비극을, 아픈 일을, 시련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교회에 자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20여 명의 성도가 1년 동안 그저 이렇게 모였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3년째 되었을 때 47, 8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 한 35평 정도가 비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어렵지만 한 푼도 없지만 우리가 매달 집세로 지불하는 50만 원을 이자로 우리가 지출하기로 하고, 어떻게 한번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넓혀 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두 곳을 보고, 그리고 이곳 바로 옆에 지금 일부는 길이 되어 있죠. 일부는 길이 나 있는데 거기 93평 땅을 1억 7백에 사서 거기 61평짜리 조리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했더니 축복을 주셨습니다. 입당하는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3년 만에 서원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당 건물을 지었다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친구들도 한 30명 가까이 와서 특송을 해주고, 내가 조립식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와보니까 조립식이지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참 아름답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세요.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와서, 그곳에 머물러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요, 또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하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니 그분 앞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암울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모순투성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말고 주님을 딱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이 십자가를 경험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설교가 은혜롭니, 그렇지 않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은혜 주십시오. 어제 제 아들이 두 번째 운전교육 훈련을 마쳐간다고 하루 외출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내가 대답했습니다. 못 간다. 아빠가 토요일날 교회 비우고 갈 수가 없다. 계속 편지를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 자녀 앞에는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또 총이나 혼자 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갔는데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우리 어느 구역 모임에 같이 가서 또 이렇게 고기 파티도 하고, 이렇게 참 또 돈을 모아서, 또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모으는구만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용돈도 주고 했는데,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아빠, 나 좀 답답한 일이 하나 있어. 아빠 친한 친구 목사님이 군목 중령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우리 있는 교회가 이 훈련소가 너무 웃겨. 논산훈련소는 안 그랬는데 종교활동 시간에 기독교 종교활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불교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고 좀 빼달라고 해서 늘 가는데,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 교회당이 좁다고 그 군목 목사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여길 아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참 너무 귀하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이 아빠 어떻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게 오라 할 때는 좀 밉더니 그 말은 콧날이 찡하더라고. 교회 가겠다고 모인 아이들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놈을 짱깨이도 졌는데 말이지, 또 절에 가라 하니까 내가 그걸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빠. 바로 전화를 옆에서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전화하면 형님이 거기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야 조치해 보겠다고. 거기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좋은 분인데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쉼 있는 곳이 있고 안식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여기 허락하셨는데 우리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은혜 받을까, 내가 뭘 얻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그건 절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 가서 빌어가지고 얼마를 얻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 여러분 새 가족 같이 와봐요. 새 가족 잘 되길 바라고, 또 목회자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힘들 텐데 도와주셔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왔는데 우리 목사님 죽쓰지 말고 밥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여러분 마음이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할 짓 다 하고 그러다가 한 번 은혜 좀 미쳐봐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응? 그래 있다가 가면 여러분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보리밥이 문제입니까? 그 은혜가 자꾸 결핍돼 가고 있어요. 이제는 가난했고 바라볼 곳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갈 곳도 많습니다. 물질도 부유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여러분 이제 물질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이제 소비를 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GNP를 높여야 이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이제 안 쓰고 안 벌면 공장 문 닫고 생산되지 않아서 거기 여러분 GNP가 낮아져요. 총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발전한 줄 알잖아요. 써야 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아껴서 잘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적당한 곳에 잘 써야, 부자들이 돈을 써야. 여러분도 혹시 장롱 속에 현금 막 10억씩 넣는 사람 있으면 빨리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돈이 나와야 경제가 돌아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력들이 공급돼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따라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먹고 삽니다. 잘 입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너무 우울하지 말아요. 여러분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요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된 것이, 우리가 뭐 열심히 머리 쓰고 뭐 대한민국 사람이 우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 이렇게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언제 이렇게 6.25 끝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기술 배우고 거기서 쌀 사왔어요. 우리 태국한테 쌀 언제보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전된 게 뭡니까 여러분? 북한은 쫄딱 망해서 거지 나라가 되고 남한은 이렇게 부유한 게 뭡니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버리고 자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돈 벌겠다고 쫓아가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세상 좋다고 쫓아가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궁색해지고 피폐해지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도 넉넉하게, 은혜도 풍성하게, 찬송도 기쁘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은혜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와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나와서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사흘길 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홍해 가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물이다 소리쳤어요. 수르광야 한복판에 큰 웅덩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백성들이 그냥 달려가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는데 다 속이 뒤틀린 겁니다. 썩은 물, 악취나는 물,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마셨는데 쓴물이었어요. 원망합니다. 모세를 욕합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물 냄새는 나는데 물은 보이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겠습니다. 모세야, 저기 있는 저 나무까지 갔다가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나무까지 갔다 물에 던졌는데요, 여러분,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쓰디쓴 고통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쓰라린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풍성하게, 즐겁게, 기쁘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든 길 걸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괜찮아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그럴지 가족이 그럴지 그때도 주님 함께 하신 건 믿고 십자가 붙들어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로마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건물을 세우려고 땅에 묻혀있는 골재들을 파냈습니다. 엄청나게 파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수백 미터 되는 그런 굴들이, 수천 미터 되는 그런 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지하묘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리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잡아다 죽이니까,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불타니까 여러분, 그 묘지로 들어간 겁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곳에 그들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3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핍절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라도 주님 생각하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냥 심증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 속에 십자가를 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를 아시잖아요. 홍해가에 몰려서 애국 군대에게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서 홍해를 향해 가르치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도록 기대하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고 바짝 마른 바닥, 맨 땅을 건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 들려진 지팡이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길을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음식이 박하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음식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고요, 만나가. 그래서 먹을 만큼 주워오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썩는 것이 아니고 이슬이 마를 때 같이 없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 그 좋은 최선의 음식을 주셨는데 그걸 싫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뱀 보내서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니까 길이, 그래, 너희들이 원망불평해서 내가 불뱀 물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높이 들고 구리뱀을 보라고 해라. 그들이 믿음으로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이거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보는 게 뭐 어려워요? 고개 한번 들어봐요. 응? 고개 듣는 게 뭐 그래 어려워서 자꾸 고개 숙이고 그래요? 응? 나는 뱀도 아닌데 말이지. 여러분, 그거 아프지만 고개만 이렇게 들면 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안 봤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뺐습니까? 응? 여러분 건강을 뺐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지식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좋게, 만나보다 더 쉽게, 지팡이를 보는 것보다 더 쉽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한 번 하는데 이걸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건진 자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음료라 그래요. 말에 쓴물 달게 된 것, 예수님 우리의 영생수, 그분 우리의 음료다, 반석의 솟은 음료다. 성경은 예수님을 길이라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살리신 그분,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입니다.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수천 년 전에 예표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수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리더포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가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십자가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새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고, 바다에는 배는 돛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다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할 만큼만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아요. 십자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나 곤란하면 그냥 안 해요. 간섭하지 말아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닮아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짐 짊어지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태평양 한복판에서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함과 연합군 전함이 전투를 합니다. 거기는 5명의 종군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쏜 어뢰가 연합군 배에 명중했습니다. 배가 파손해서 침몰합니다. 5명의 목사님들은 다행스럽게도 구명정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실에 있었던 45명의 사병들이 그 바닷속을 헤치고 올라온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지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 구명대를
45명의 군사들에게 줍니다. 생명을 얻은 45명이 목사님의 고향, 목사님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물된 배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구명정을 주고 자신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온 교회가, 온 목사님 가족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그 순교 때문에 크게 부흥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법한 이야기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반이나 불에 타버려서 야수 같아서 어린 딸이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로 친구들 앞에 오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학교 오지 말라고.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두고 가서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 교실을 찾아간 겁니다. 한쪽 팔도 다 타버리고, 한쪽 다리도 다 타버리고, 한쪽 얼굴도 다 타버리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아주머니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시락을 건네주는 걸 보고 아이들이 무섭다고, 괴물이 왔다고 소리친 겁니다. 딸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소리치고 웁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이제 부끄러워서. 그동안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내가 1살 때 나하고 아빠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너희가 불 속에 있었고, 나는 내 울음소리를 듣고 그 불 속에 들어서 너를 데리고 나오다가 불에 타서 이렇게 되었단다. 여러분, 그날 이 아이가 많이 울고 이제는 나가서 우리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라고, 나 살리려고 그렇게 됐다고 자랑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어떤 곳에서든지 십자가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이야기가 온 만방에 알려져서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에,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